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구별케 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오니 이 시간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의 복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구하오니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먼저는 그 심령을 돌아봐 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중에 있는 곳에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회복케 하시며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간식 수술을 마치고 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정성희 집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어떠한 부작용이나 거부감 없이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모든 교우들과 교회 가운데에도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하람빛과 하늘숲 공동체의 성경학교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며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좀 더 현명한 사람들은
그냥 오래 살기보다는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있지 않고 사실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성도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양이 아니라 그 질이 더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인생은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인생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산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장정만 40명이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의 길을 인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나안 그 근처까지, 그 접경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다음 지도자를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서 자신은 120년의 생을 마치고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묻혔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세의 삶을 본문이 이렇게 평가한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모세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모세 같은 인물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로도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만큼 모세는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세를 증거하고 있는가? 우선 그 이유를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친구처럼 하나님과 늘상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는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그 어떤 사람보다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사실 어느 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모세라도 하나님과 대면해서는 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서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듯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는 그토록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 광고 중에 은행을 홍보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 광고의 문구 하나가 굉장히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가치의 가치. 가치의 가치. 함께 한다는 의미의 가치. 그리고 값어치라는 의미의 가치. 그걸 같이 놓고서 서로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에 착안해서 함께 한다는 의미를 더욱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가치, 함께 한다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새 힘이 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거나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어떤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뭔가 큰 일을 감당하는 걸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걸 극복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인내하고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능력 있는 삶.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왜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모세는 죽을 때까지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건강했다, 강건했다라는 그런 의미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었을 때는 모세가 120세니까 얼마나 허약하고 약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눈에 총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기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그러한 믿음의 실천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도 어땠습니까? 그의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같이 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생각에 결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을 마쳤던 겁니다. 모세는 그가 지은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처럼 모세는 인생이 아무리 강건해도 80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실 일할 수 없는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인이 80세에 이제 기력이 다해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전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모세 자신만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힘도 없고 사실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끌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세는 강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오늘과 같이 믿음 없는 세대를 사는 성도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에서 자유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믿음 없는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용서함 받고서 기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기꺼이 그 복음을 위해 순교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복음의 사역자로 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큰 영광으로 알았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아름답고 그런 복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는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전혀 육신의 그런 기력이 쇠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왜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것을 모세가 행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하게 하심에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 바로 모세가 행한 자라는 것이죠.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해 신실하게 살았어요. 처음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했고 자신은 말할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확실하게 심어주자 그 이후로는 모세는 다 순종하며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받기까지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확실하게 심어주자
그 사명감에 있었던 모세는 이제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로 아론을 붙여주었을 때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대로 그렇게 전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을 예고하실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고한 대로 또한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대로 또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죠. 또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렇게 행한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그 말씀하신 대로 또한 가나안을 앞두고도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며 죽음을 앞두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대로 모세는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잠시라도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휘둘려서 그냥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지금도 매일같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자살률이 몇 년째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하는 원인을 보면 결국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다른 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이 금방 사라지면, 눈앞에서 없어지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죠. 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살아가기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살아갈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크게 낙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의 그 사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허무하다는 생각에 빠지기에 결국 그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의미를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조금만 어려우면 떠나요. 조금만 내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신앙을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모세와 같이 끝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않을 만큼 그 살아갈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을 항상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만큼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대로 행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으며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다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할 만큼 모세가 그러한 증거를 받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할 만큼 나이 120세에도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할 만큼 모세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에 맞게 그 사명대로 순종할 때 바로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바라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그런 쓸데없는 아집과 교만의 그런 헛된 삶이 아니라 모세에게 마지막까지 허락하셨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